당당님들 안녕하세요. 예, 집에서 하니까 이게 좋네요. 위에 또리 갈아입기 그냥 문 열고 입는다 뭐 이렇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 제가 너무 저희 친정 엄마는 뭐 너무 방실방실 웃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뭐 제 개인 성향을 떠나서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마리안 지워버렸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어, 지금 예루살렘 남은 상태이고, 그 마지막부터 자기네가 침공당하기까지 10년 동안 진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쵸? 더군다나 왕이라는 자리가 그렇죠. 왕은 언제나 군림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더군다나 태평시대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전리를 받고. 혹시 초등학교 때 저희 불주사 뭐 이런 것들 주사 맞을 때 이게 한 줄로 쭉 쓰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맞아야 돼요. 그쵸? 서 있어요. 그 줄을 서 있을 때의 공포. 맞아야 되는데 차라리 아예 제일 첫 번째 맞은 친구들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맞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공포가 점점 커지는 경험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반응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이제 줄은 줄어들죠. 내 차례가 왔는데, 저도 원래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 또 키가 크니까 쓰다 보니까 맨날 뒤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타자의 그 불안함을 전 잘 알고 있는데, 위에서도 차례로 하나씩 함락되고, 더군다나 이방 민족 정도가 아니라 나의 형제의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저렇게 이제 멸망을 하고 같은 전략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 이 힘이 있지 않은 무한 조공을 바칠 수도 없는 이런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게 정말 스트레스 가득한 이런 상황에 드디어 이제 쳐들어와요. 근데 제가 랍사게를 크게 여기다 쓴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랍사게 혼자 온 건 아니고 이제 막 대군을 이끌고 여러 장군들하고 오게 되는데, 이 랍사게가 엄청 유창한 유다말로, 왜 보면은 옛날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봐서 아실 텐데, 이렇게 성읍을 침공에 들어가 처음부터 싸우지 않잖아요. 일단 길을 꺾죠. 그러니까 일단 기세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죠.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거기서 이미 피 안 흘리고도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보통 나오게 되는데, 이 랍사게가요 정말 논리만이 아니라 이제 유창한 유다말로 오죽했으면, 이 장면을 좀 읽어보고 그 심각성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절 이하를 이제 쭉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쭉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5절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저희가 살펴볼 건데, 이걸 들으면서 이제, 왜냐면 이제 이쪽에서도 대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대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표로 나와 있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 셋이 뭐라고 랍사게한테 말하냐면요.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자,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미 딱 잡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이 랍사게의 그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가진 직책상의 대표성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람말을 알아듣는 사람인 거예요. 아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뭐 외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뭐 아니면 이제 외교부의 이제 중요한 인물들의 경우에 보통 국제회의 가면은 어떤 언어를 잘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면서 가죠. 영어, 그쵸? 영어를 해야 이제 소통이 된다고 이것도 이제 사실 조금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예, 이제 그런 시대에 오게 되겠습니다만, 이건 뭐 사대주의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오겠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아람 말로 소통할 생각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랍사게가 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저렇게 설득해야 되는 언어들은요, 버벅거리면
좀 영향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건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설득력 있게 얘기할 정도의 유대말을 했다면 굉장히 그 준비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으면 이 세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벌벌 기는 거죠. 어머 알아들을 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당연히 바이링구얼 그쵸? 여기 이 세 사람은 양쪽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알아듣는데 중요한 건 누가 알아들을까봐 겁먹는 거죠. 이제 이게 성벽이라고 치면 여기 이제 올망졸망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쭉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일종의 가시효과 같이 이렇게 다들 서 있죠. 쫙 양쪽 다 이렇게 쫙 쓰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네 모국어 정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조차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유창한 유대말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미 사기를 완전히 그냥 동시에 떨어뜨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번역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번역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무시한 얘기를 해도 이쪽에 딱 돌아서 가지고 그쵸. 왜 가끔 그런 코믹한 장면들도 나오는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살짝 그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번역가가 자기의 자의의 해석을 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말로 해버리니까.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얘기를 하죠. 맞아. 그럼 너희들한테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지만 내 주께서 너의 주와 너에게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히스기야하고 니네 정도 들으라고 지금 이 아수르 왕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이 얘기죠. 저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대변 먹고 소변 먹고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상황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쵸? 고립되어 있고 먹거리가 차단이 되고 그러니까 음료, 그러니까 이 먹거리도 차단되고 마실 것도 차단이 되었을 때 최악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포감, 이 어마어마한 그 경고, 이런 경고를 왜 너희만 듣냐? 모든 백성을 다 듣게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장이 잘못 결정하면 너희들도 그 꼴을 당할 거야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랍사게 묵상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되게 요즘에 그런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치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막 엄청 치열하게 그쵸? 하루하루를 내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 대부분.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를 움켜잡고 그 위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저 문명적 전환기가 아니라 이 사피엔스의 존속의 문제가 있는 시절을 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하던 일 다 접으시고 종말론적으로 다 접으시고 우리도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저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일상을 저희가 되게 저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의 치열함도 역시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청교도처럼 예를 들어서 1시간 더 잤어? 죄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이나 일상의 어떤 행동들이 그냥 나의 평안, 나의 안위, 그냥 나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로 살아가기엔 지금은 너무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즘 전 유튜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요즘엔 유튜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중언어로 많이 풀어내시는데 종종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좀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생물학을 하시던 무슨 물리학을 하시든 인문학을 하시든 철학을 하시든 사회학을 하시든 결국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만나는 지점에서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 사피엔스 최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이건 음모론도 아니고 저희가 말하자면 랍사게처럼 사람들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어텐션 집중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순하고 선하고 착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치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되게 부담되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래요. 야가가지고요. 이렇게 막 구독자 수 막 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여러분들이 믿으라시면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동력이 막 생기면 저도 신나는데, 요즘에 이제 월요일이 오는 게 무섭죠. 그래서 왜냐면 전 월요일날 오전에 주로 찍는데, 슬슬 이제 살살 막 이제 그 게으름 같은 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러는데, 이거가 무슨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스스로 자꾸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소수의 우리 뭐 남고 남은 자, 뭐 낭낭님들만 남은 자예요. 이런 배타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그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경 묵상을 참 끊임없이 계속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저의 치열함 중에 한 부분으로 남겨놓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쁜 말입니다만, 외국인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외국인하고 막 미국 본토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하는 자기네 나라 말은 우리가 경중을 달리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수르 사람이 왔는데 유다 말로 막 얘기를 해. 그럼 일단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박 뭐 이러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죠. 요런 때 이 논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논리를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안에 있으면 설득 당할지 아닐지를 한번 보려는 건데요. 거기가 보면은 너가 20절입니다. 싸울 만한 개교 용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본데, 그냥 입에 붙은 말이야. 말로만 하는 거야. 도대체 너희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21절에 보면은요, 1 하죠. 이집트 의지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집트 의지하는 것 같더라 이 얘기는 옛날에 사마리아도, 그쵸, 사마리아도 이집트를 의뢰했었어요. 그쵸? 이집트 의뢰했다가 이제 망했는데, 왜냐면 이집트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 텍스트는 종이호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는 상한 갈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이제 힘 다 빠졌어. 옛날, 어느 시절 이집트 얘기하냐? 이집트 이제 한물 갔어 이 얘기죠. 이집트는 너희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해. 그럼 22절 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럼 두 번째, 그래 이집트 아니면 너희 뭐 신앙으로 지켜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래 아수르 왕하고 내기해 볼래? 그러면서 과연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겨낼 수 있을지. 그래서 25절이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뭔가 하면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여기를 멸하러 왔겠느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나에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십계명에 치면 정확하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지점은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랍사게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그렇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누군가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내부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신뢰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외부인이 막 아무리 유창한 유대말로 하지만 쥐가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의심이 가능한데, 이건 외부인이라서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엘리야 때도 그랬고, 보면은 엘리사 때도 그렇고, 이방인 여인들에게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왜 망령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행위에 있는 거죠. 올라와서 니들을 치라고 하셨다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여호와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인류 최초는 아니고 유대 공동체 최초의 여호와 찬양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어도 기록된 말씀을 드렸던 미리암의 노래에 보면은, 미리암이 이제 속을 치면서 여인들하고 불렀던 노래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넣으신 분이다. 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는 표현이 구원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걸까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말과 그 탄자라는 이미 기본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강자들이 약자를 약탈하러 오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끔찍히 싫어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건 이스라엘이 혹시 강자가 돼서 약자들을 약탈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해져도 약탈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보자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외부인이냐 내부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랍사게가 여호와께서 나에게도 얘기하신 거다라고 얘기한 이 논리 자체가 이게 여호와의 뜻이 아니까 100% 아닐 수 있는 까닭은 이 사람들 다 말 타고 왔거든요. 오죽하면 여기 한 부분에 보면은 중간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거기가 23절인데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마리를 줄 수도 있어. 근데 그 말 탈 사람은 준비될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거기가 이제 높은 지역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뭐 왕이랑 아주 높은 군대 장관들 몇 명을 빼고는 말과 번거가 없었거든요. 다 보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2,000명의 기병조차도 그 말은커녕 그러니까 말 타는 병사로 훈련받은 사람들조차도 없잖아. 이런 그 이야기를 할 만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면 일단 군사적으로 되게 강력한 상징이 있는 건데 바로 이런 강한 사람들이 약소국을 침범해 들어오면서 여호와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지. 여호와의 뜻이 아닌 거지. 랍사게는 여호와를 말하자면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사람이 정말로 만약에 자기의 어떤 뭐 지위나 어떤 한계나 그 자기네 국가로서의 그 어떤 이득 특수주의 같은 한계나 이런 걸 넘어서서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아뢰고 받으려 한다면 여호와의 뜻을 못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어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거든요. 다만 이 사람은 이게 너무나 명료하게 이제 조롱과 교묘한 조정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니네 맨날 뭐 여호와의 뜻 그러는데 야, 나도 여호와의 뜻 아니면 여기 왜 왔겠냐? 여호와께서 심지어 나한테 말씀하셨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회유책까지 씁니다. 그 회유책이 어디 있냐면요. 32절인데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건데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고 떡 포도원도 있고 기름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인데 중요한 건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지 않을 뿐이지 왜냐하면 정책이잖아요. 아수르 정책이 왜 이방 사람들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적당히 넣어놓고 그쵸? 다 데려가진 또 않죠. 네, 그 다음에 주로 데려간 사람들은 좀 똘똘한 사람들만 대부분 데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 데려간 사람들 말이에요. 이 데려간 사람들 데려가 죽이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데려가는 거 아니고 너희 거기서도 풍족하게 살 거야. 차라리 이렇게 에워싸임을 당해가지고 막 3년씩 막 쫄쫄 굶다가 막 소변 대변 먹고 막 이러다 죽는 것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항복하고 유혈 없이 너희 그냥 그 내가 얘기하는 내가 데려다 주는 곳에 가서 풍족하게 살면 되잖아.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논리 1, 2, 3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저희가 여기 따라갈 건 아니지만 1. 이집트 너희 못 지켜줘. 그 다음에 2. 여호와의 뜻 얘기하고 막 여호와 의지 얘기했는데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 거야. 뭐 이게 3. 너희 안 죽어. 그냥 우리가 더 나은 곳에서 살게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 세 개를 만약에 유창한 유다말로 하고 있는 외국인을 보면서 외국인 장수를 보면서 여러분이 뭐 히스기야도 아니고 예, 막 제사장도 아니고 막 그 엄청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고위층 관료도 아니고 그냥 뭐 예루살렘 시민 1, 그러니까 성민 1, 뭐 이런 정도 2, 뭐 이 정도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라는 부분이죠. 막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이러고 싶기도 한데, 이제는 뭐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께 뭐 무슨 선물을 드릴게요. 이런 거 하기가 민망한 게, 제가 언젠가 무슨 특집이었어요. 특집에서도, 하신 분들께
책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댓글은 달아주셨는데 이메일로 주소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그 속으로 아, 내 책을 안 받고 싶으시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슬쩍 민망했었는데, 그래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런 걸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는 여기가 낭만 공간이니까 뭐 선물이 없더라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좀 생각하시고 그 좀 묵상을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클라이막스를 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우리 낭낭님들도 아시고 저도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고기를 묵상하기 전에 이 공포와 이 제안을 놓고서 저희가 한 번쯤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시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드라시 원칙 중에 하나였죠.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로 걸어 들어오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개인적 차원이나 민족적 차원이나 아니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런 식의 아주 우리에게 달콤하고 잘 알아듣기 쉬운 유창한 우리에게 통하는 말로, 여기서 언어라는 건 이제 반드시 어떤 그 민족 언어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종 매체가 하는 말들도 하나의 일종의 언어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랍사개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랍사개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말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이 논리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난 어떤 선택을 할 것이지?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씩 자꾸 생각하는 것. 생각하다가 직접 그런 일을 당할 때의 반응과 저희가 그냥 단순히 순수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다가 당하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걸 묵상을 해보시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지 저는 댓글로라도 조금 보고 그리고서는 또 다음 묵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너무 덥고 습하네요. 그래도 이게 이제 2주 뒤에 나갈 거라서 그때는 날씨가 어떨지 모르지만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안녕.